아주 오래전 고도로 발전된 외계의 문화들이 지구의 새로운 인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생각의 힘을 마스터했고 그들의 기술 안에 생각 권능을 결합시켰던 문화였습니다. 마음과 기계가 통합되었기에 그들은 광대한 우주 공간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물질을 넘어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순간 속에서 이동합니다. 그들이 발전시킨 기술은 에너지의 정신장을 해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여행자의 의도입니다. 그들에게 거리와 시간은 여행을 좌우하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목적지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그들에게 데려온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집단 이동도 가능했으며 고도로 진화된 존재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대상에게 생각을 집중할 수 있었고 몇 분 만에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이동도 가능했습니다. 이들 문화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시간, 공간, 생각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기본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과 우주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창조적인 생각을 현실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지구로 간 것이 아니라 지구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들의 집단적인 소망과 집중된 생각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존재들은 기구를 이용해서 지구에 도착했지만 좀 더 진화된 존재들은 지구 표면에 단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영적인 선각자들이 다른 모습을 한 채 사람들에게 나타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과정입니다. 일단 두려움을 초월하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이 나와 모든 창조의 근원은 하나다라는 뜻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자신이 현실의 창조자임을 온전히 의식적으로 깨닫게 될 뿐 아니라 그 지식을 구현하는 삶을 살면서 자유롭게 창조하고 재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물리적 육체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에너지가 형태로 응축된 모습입니다. 원자 수준에서 보면 원자들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원자들은 좀 더 작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원자들을 계속 쪼개다가 보면 순수한 에너지 형태에 도달합니다. 이 순수한 에너지는 생각에 의해 조정되고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도 이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이 시공간에 존재하는 당신의 몸을 창조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존재들 중 일부는 다른 세상에서 존재했던 바로 당신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초의식을 깨닫고 있었고 초의식 안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구 경험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존재했던 인격 자아로서의 자신을 체험했을 뿐 아니라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다차원적 영혼 자아로서 자신의 모습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는 또한 인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고대의 문서에는 이런 사건들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미신으로 가려져 있고 그 당시 작가의 관점에 의해 기록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와 인연을 맺었다는 성경 내용은 많은 존재들이 이제껏 창조된 실험들 중 가장 위대한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
지구에 왔던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형태를 갖출 수 있었던 이들 비물리적 존재들은 아주 능숙하게 물질을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질은 응축된 에너지이며 이 에너지는 생각에 의해 형태를 갖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들의 이런 능력 때문에 500년 이상 살았던 개인과 집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이 생각에 반응하고 질병, 노화, 죽음은 단순히 제약적인 생각이 투영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과 원시 인간 간의 교배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 출현한 인류는 오늘날 당신에게 익숙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자손을 낳았으며 그 후손들은 육체와 자신을 좀 더 깊이 연관시켰습니다. 이것은 모두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으며 그 결과 인류는 물리적 차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성계들로 구성된 광대한 은하계 안에서 수십만 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그들의 비물리적 계승 과정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억들은 아득한 옛 이야기, 신화, 지나간 시대의 설화로 치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수면 위로 떠오른 뉴에이지 문학들은 플레이아데스, 시리우스, 오리온 그리고 다른 항성계들을 포함한 다른 스타 시스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스타 시스템들은 고대의 문서에도 언급되어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부족들 사이에서 구전으로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들 많은 문화권 사람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주저없이 저 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그들 부족을 방문해서 부족 여성과 결혼했던 이야기와 아주 먼 옛날 신이 그들을 이곳에 데리고 왔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족의 미신이 아니라 당신이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플레이아데스, 시리우스, 오리온, 그리고 기타 다른 스타 시스템들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스타 시스템이 당신의 진정한 고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고향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외계 행성에서 길을 잃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육체는 지구와 외계 행성 모두에게 유래된 유전자로 구성된 지구 몸으로 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유일무이할 뿐 아니라 지구에서 고유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삶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진화할 때 인류가 선택하는 배움의 방식 또한 진화합니다. 따라서 몇 번의 생애 전에 당신이 선택했던 배움의 방식은 이번 또는 다음 생애에서 당신이 선택하는 배움의 방식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대체적으로 배움의 수단으로서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습관적으로 고통을 이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통이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움의 방식은 이제 또 다른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중요한 배움의 방식이 아닙니다. 기쁨이 새로운 방식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배움의 방식이 아닙니다. 기쁨이 새로운 방식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격려하는 시중의 많은 서적들과 자료들도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깨달음으로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기분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감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진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기쁨을 따르고 있으며 기쁨의 다양한 수준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있어서 중대한 변화의 시점으로서 머지않아 교육과 학습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규칙에 기반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충족시키는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쁨의 삶으로 당신을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혹은 당신 자신에 대하여 좋고 행복하게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흔히 당신은 자신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최고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창조의 4가지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부정할 수 없고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이 4가지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현하려고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 4가지 원칙입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사랑, 건강과 웰빙, 풍요, 창조력입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물리적 문제라고 불리는 실험 속으로 들어온 것은 당신이 그 전에 이미 다른 수많은 현실의 영역 속에서 했던 것처럼 4가지 원칙을 통해 당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가슴이 사랑과 소망의 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몸속에 있는 피, 즉 생명의 물은 심장의 펌프질로 힘차게 솟아올라 온몸으로 퍼집니다. 심장은 4개의 방인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방은 4가지 원칙 중 하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 혼동하는 이유는 판단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에 외부적인 통치자가 있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마음속에서 신이라고 창조했고 신이 허락하는 특정한 것들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이 아닌지를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 문제에 있어 진실은 신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당신은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으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과 자유는 하나이며 같은 것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 삶의 목적과 평생의 일은 별개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이번 생애에서 진화하기 위해 들어온 당신 자신의 일부 또는 그 특성입니다. 삶의 목적은 평생의 일을 탐색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의 일은 당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 쪽으로 당신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신의 평생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평생의 일은 쉽고도 간단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당신이 하면서 커다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이 비행기를 모는 일이든 빵을 굽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부모나 기술자, 건축가가 되는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평생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을 실제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며 평생의 일을 구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결같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자신의 기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결단력, 안목, 지혜, 용기, 독립심, 포용력, 기쁨, 연민, 봉사심, 겸손, 리더십과 같은 자질들을 키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평생의 일을 펼쳐가는 쪽으로 기쁨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이번 생애에서 성장시키려고 가져온 당신 영혼의 자질들을 발달시킬 열쇠입니다. 당신이 옳고 그름에 갇힌 판단, 무엇이 더 영적이고 덜 영적인지 대한 판단을 놓아버릴 때 당신은 당신을 통해 좀 더 온전히 영혼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당신의 영혼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의 일을 따르면서 타협 없이 자신의 열정과 기쁨을 추구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열정과 기쁨을 따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신의 고귀한 목적, 즉 당신의 영혼이 이번 생애에서 물리적인 몸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이전보다 활력이 샘솟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고 인내심을 갖게 되고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깊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성품이 드러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어당겨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밝은 빛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의 비결을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자신의 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진 위대한 목적은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을 따르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매일 스스로를 구속하고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과 열망을 저버리고 행복은 다른 이들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목적은 당신이 원래부터 의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적절한 것인지 또는 신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가슴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느낌을 소중히 여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삶의 목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당신이 세상에게 주기 위해 가져온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의 선물까지도 저버립니다. 이곳에 온 목적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즈케이크를 굽는 것이든 재능을 가진 아이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는 것이든 의사나 치유사가 되는 것이든 택시기사가 되는 것이든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은 언제나 하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는 신, 곧 우주의 본질,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당신은 자신을 돕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 상관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업체 운영자라면 직원들의 장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살리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한한 꿈의 날개를 펼치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직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영적인 길을 걷고 있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들이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준비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려는 말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하는 행동이 곧 자신에게 하는 행동임을 당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곧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분리됨은 없으며 오직 합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진정한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십시오. 만약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자유를 느끼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기쁨, 사랑, 자유는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너 자신을 알라는 계명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들과 믿음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여러 번 반복해서 품어온 생각일 뿐입니다.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어 온 생각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 온 나머지 그 생각들은 문화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지속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가족, 교회, 그리고 권위를 가진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특정한 것은 할 수 없고 될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겪게 될 실망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당신을 설득할 것입니다. 또 당신의 소망이 비현실적이거나 성취하기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례는 어떤 부분에서 당신 믿음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우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대상의 주변에서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측면이 당신에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대상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집중한 측면들은 당신 삶 속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 당신 자신에게 다시 반영될 것입니다. 예컨대 새로운 직장을 원한다면 새로운 직장을 찾고 구하는 모든 측면들이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이때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이런 의심은 당신이 원하는 바를 하기엔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고 말하는 타인의 모습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과 대면하여 더 좋게 변형시킬 기회이지 포기하라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성취감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직장은 구하기 어려우며 또 대부분의 사람들도 힘겹게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런 믿음들과 대변하면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이 믿음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외부에 있는 의식으로서 우주가 당신에게 이것들을 상대하라고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초점이 변화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당신이 어떤 대상에 집중하면 그 대상은 커집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 또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당신이 그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 생각, 관념들이 표현된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직업에 집중하면 그 에너지의 모든 측면이 당신의 삶 속에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이러한 나타남은 당신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성장을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수많은 수준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생각할 때 우주는 당신이 그 대상을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 즉시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당신의 판단, 고정관념, 두려움, 한계적인 생각들을 알아차리게 됨으로써 당신은 더 수준 높은 표현으로 그것들을 변형시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도중에 멈추는 것은 그 대상의 다른 측면들이 이런 식으로 검토되어 드러날 때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훌륭한 점은 삶 속에 구현되는 것에 의해 자신의 생각들이 놓여있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힘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못 사용했다고 자책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당신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을 항상 얻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상의 다른 측면들이 검토되어 드러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상에 부정적이거나 혹은 부족한 면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세상은 대조의 세상입니다. 대조는 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함에 의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믿음이나 결핍에 대한 믿음이 떠오르면 그것을 축복하십시오. 당신 내면의 의심들을 당신에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단지 당신의 에너지에 반응하는 것이며 당신 내면의 믿음과 공명하는 그들의 일부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할 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힘을 주지 않기 때문이며 동시에 당신을 지원하지 않는 당신의 일부분을 반영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거울입니다. 그들은 동전의 다른 면이며 당신과 그들은 같은 신념 체계 내에서 함께 작업하는 것입니다.